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셋째 날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영적인 일이든 세상 일이든 간에 숨겨진 것이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내가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더 많고, 천국도 내가 아는 부분보다는 모르는 부분이 훨씬 크죠. 문제가 있으면 또 답은 숨겨져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들이 또 다 숨겨져 있고,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도 다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역사는 이것을 찾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갑니다. 아이들도 공부 잘하는 방법도 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찾아내는 사람이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숨겨진 비밀 찾기라는 주제를 익숙하게 훈련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그림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메시아의 역사,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고,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게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계시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자, 제목을 정하고 또 느껴지는 것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구세주의 약속 이렇게 정해봤고요. 의미는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그의 뜻을 밝히시고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의미를 적어봤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이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이렇게 순종하는 습관, 훈련을 많이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분석, 보이는 것과 오늘 주제가 되는 숨겨진 것 찾기입니다. 한 그림이지만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고 안 보이는 부분이 사실 훨씬 더 많죠. 안 보이는 걸 찾을 때는 우리가 항상 원인이라든지 특징이라든지 성분, 결과, 방법, 또 과정, 또 응용, 이런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시면 돼요. 자, 먼저 여기서는 눈에 보이는 부분은 아브라함 돌로 쌓은 제단, 그 위에 제물이 있는데 이게 불이 타는 장면, 그리고 또 하늘, 빛, 뒤에 나무, 그리고 그 아래는 십자가, 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이 그림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역, 바로 하나님, 말씀, 또 이 아브라함이 왜 이 제단을 쌓고 있는지, 또 제단의 특징들은 뭔지, 또 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는 뭔지, 그리고 십자가 안 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주님의 고난, 그리고 인류의 구원, 천국, 온 세계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이런 내용들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자, 여기 있는 그림 속에 어떤 부분을 볼 줄 아느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면 그걸 자기 것으로 삼고 그걸 따라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보이는 것만 보면 옛날 역사에 불과한 것이 되고요. 그래서 뭘 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역사가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인생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지금도 그걸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면은 인생의 전환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림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구세주에 대한 계시다.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오시는 구원자에 대한 계시.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걸 보시면서 기억나는 것들을 쭉 적어보시면 돼요. 자, 저는 먼저 성경 몇 구절 적었는데요. 우선 창세기 15장,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메시아의 언약. 그리고 22장에서 다시 확인시켜 주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1000년쯤 뒤에 다윗에게 이 언약이 주어져요. 그게 사무엘하 7장, 너에게 아들을 주고
그 아들이 내 집을 지을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가 영원 무궁하게 될 거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 태초에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게 옛날에는 구번역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는데 지금 개정 번역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렇게 이제 가문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구번역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잖아요. 우리가 세계 역사를 나눌 때 BC와 AD로 나눕니다.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시대. 그 다음에 AD라는 말은 이제 원래는 그 라틴 말에 아노 도미니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예수님의 시대 그런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영어로 해가지고 In the year of our Lord 이런 말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AD 아노 도미니. 그래서 A는 앞에 글자, 그 다음에 D는 그 도미니 할 때 그 앞에 글자 따서 AD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중심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거보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역사다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좋은데 그렇게 개정 번역이 됐습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마침내 이제 계시록 19장에 다시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시록 21장, 22장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아브라함한테 다윗에게 맺었던 약속했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완성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게 되는 거죠. 자, 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지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가나안 땅으로 이사가는 그런 장면을 그려볼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그림은 이제 이 모든 계시가 완성이 돼서 아브라함은 이제 천국에 가 있죠. 나중에 우리도 이 시대적 사명 완수하고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면 거기서 아브라함과 이런저런 이야기, 이 내용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계시, 그 내용. 자, 결국에 다 우리는 천국에서 다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사무엘하 7장 11, 13절. 내 수완이 자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구번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했어요. 자, 감사한 일 3가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했던 것도 적어보시고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일도 적어보시고 미래의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보시면서 또 감사할 것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건 뭔가요? 사람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뭘 보고 했으면은 이거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계는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람이 생각이 기계화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느끼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저는 이렇게 적어봤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부모도 말 잘 듣는 아이들이 좋죠. 순종 잘하는 사람이 좋죠. 하나님은 특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순종. 아브라함은 순종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성전 건축에 대한 뜻을 정하죠. 이 사람은 항상 뭘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뜻이 뭐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기울이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참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것이 가장 먼저 예언된 곳은 어딘가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너의 씨, 이게 계속 이야기 나와요. 내가 너에게 너의 씨를 줄 것이다. 이 씨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이런 약속을 주죠.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건 또 뭔가요? 역시 아들을 너에게 주겠다. 아들을 너에게 주고 그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여기서도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현실적으로는 솔로몬이요, 실물적인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뭔가요?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그 약속하신 것, 언약하신 것은 꼭 이루시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말이 1000년, 2000년 막 그렇지. 그 기간 동안을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우리한테 1000년이지 하나님 앞에는 그 다음 날처럼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어느 날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질 거니까요. 자, 본문을 볼 때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자, 이 말씀들을 쭉 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을 보니까 이런 부분 좀 더 발전해야 되겠다. 또 다윗을 보니까 이런 부분들 좀 발전해야 되겠다. 어떤 게 있나요? 네, 저는 두 가지 적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많이 생각하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순종, 다윗의 그 헌신적 자세.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나에게 왜 이 왕위를 주셨을까? 항상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그래, 법궤 옮기자. 그래서 성막에다 만들어 놓고 법궤 옮겨. 그러고 나니까 또 방이 편치 않아요. 자기는 궁에서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은 텐트 쳐놓고 천막에다 모셔놓고 있으니 마음 편하겠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짓자, 이런 마음이죠. 하나님을 위한, 뭔가를 하나님을 위한 것들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이 이걸 참 기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죠. 그 중에 하나가 메시아의 복입니다.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질문이 없이는 변화와 발전도 없다는 것. 자, 창세기 22장 15절로 17절에서 질문 2개 만들기. 22장 15절로 17절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누가, 언제 이런 단어를 넣으면 좋은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1번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런 것, 순종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만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면 세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또 하나는 네 자손이 크게 번성할 거다. 또 하나는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네, 이런 내용. 그러니까 하나는 아브라함 개인에 대한 복, 또 하나는 자녀의 복, 그리고 세 번째는 천하 만민이
메시아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복이죠. 천하만민의 복.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참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IQ 기도문은 세 번째, 장점 찾아서 전문화하는 겁니다. 다윗의 장점. 잘 훈련시키니까 그게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건지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는 거죠. 좋은 장점들 많이 있어도 썩혀놓고 살면 세상 앞에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장점 잘 찾고 그 다음에 장점을 키우는 역할들을 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의 과제입니다. 삶 현장에서 질문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어떤 걸 놓고 한 10개씩만 해보면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오늘도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구하고 깨닫고 또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거 다 좋아요. 근데 마지막 결론은 실제 생활 속에서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게 필요해요. 그건 묵상이에요. 그래서 묵상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묵상은 먼저 말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만날 사람, 그 다음에 할 일,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 묻는 거죠. 예수님, 오늘 이 사람 만나면 제가 무슨 말 하면 좋을까요? 주님, 오늘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이제 기다려보면은 이제 영감이 떠오르죠. 말씀도 떠오르고 또 지혜도 떠오르고 감동도 오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이 앞서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영감을 가지고 사람 만날 때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어. 그래. 이 사람한테 겸손하게 하자. 마음에 안 들지만 이 사람 높이자. 이런 이제 영감을 가지고 행동하면은 이게 이제 승리의 비결이거든요.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 일하는 곳이 형통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또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는 마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또 치유의 속도가 더 강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여 주시고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려운 난국들을 잘 풀어가게 하시고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또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히 끝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안전하게 또 자유롭게 천국 복음 들고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장점 찾아서 전문화하는 부분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소중한 장점들을 잘 찾아서 잘 키워가지고 다윗처럼 요셉처럼 세상을 다스리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